수치와 모욕을 그러나 수치와 모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그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충성한 사사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나시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거를 띄워드렸습니다. 참고 자료 2가지를 띄워드렸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시린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블레셋에 관한 것을 참고 자료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고요. 여러분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시린은요. 나시린은 특별히 거룩한 신분으로 구별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일정 기간 나시린의 삶을 하나님께 서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 특별히 이제 나시린의 서약 중에서 이게 중요한데요.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음식을 금합니다. 예, 포도원 가까이도 가지 못하게 하죠. 예, 포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껍질이나 씨도 먹지 못합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6장에 나와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포도 즉 발효된 포도주, 독주, 이거 순도 높은 거죠. 이거는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그래서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모와 형제 그리고 부모와 형제 가까운 사람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낼 때에 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그 이 성서를 해석하는 분들은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뭐냐면 가나안 농경사회 문화 양식에 대한 유목민들의 반동으로 하나님이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가나안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렇죠? 포도 농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은.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풍요의 신을 섬기니까 그들의 제의식이 뭐냐면은 아스타롯과 바알을 성적으로 흥분시켜서 그들이 결합하여 결국은 땅의 소산물들이 잘 자라게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제의식이 맨 끝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신전의 창기들과 몸을 합하고 그리고 나서 포도주로 독주로 축제를 여는 것이 이 가나안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동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가나안 농경사의 이 종교 양식에 대한 이스라엘 유목민들의 반동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서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이것이 좀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복장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벽화나 또 무슨 뭐 부조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봤는데요. 머리가 다 짧습니다. 머리가 짧아요. 머리를 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가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를 단발을 전부 다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것을 서약하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참고 자료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4페이지, 우리 프린트면 4페이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또다시 이제 악을 행한 겁니다.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 반복적이고 점점점 죄의 양태가 악해졌다. 그리고 증가했다. 그런 의미죠, 이것이.
그런데 이제 40년간 그들이 이제 블레셋 족속에 압제를 받았다 그러는데 아마도 이제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 족속이 나중에 대패를 하거든요. 아벡 전투 아닙니다. 아벡 전투에서는 그 저거 뺏긴 데죠. 네. 나중에 이제 이 블레셋을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데 이 블레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그 잔재에 있었어요. 그 문화나 그 민족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 완전히 나중에 없앤 거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때라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아무튼 굉장히 호전적인 백성이고요. 예, 그래서 이 블레셋은 그러면 어디에서 도대체 그 기원된 그런 민족인가 하는 것인데요. 제가 자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우리가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잘 알죠?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함입니다. 근데 함의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미스라임인데요. 미츠라임이라고도 발음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근데 이것은 뜻이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애굽으로 번역합니다. 이걸 애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의 후손들에게서 나온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블레셋이에요. 예, 그래서 미스라임이 이제 후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슬르힘이라고 하는 그 후손을 통해서 블레셋이 나왔다. 창세기 10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블레셋은 같은 형제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미스라임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블레셋을 우리가 다른 말로 팔레스틴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틴.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또 역사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블레셋, 애굽뿐만 아니라 블레셋하고도 끊임없이 갈등을 이어온 그런 족속이죠. 이 두 족속이. 자, 그런데 골리앗 장군도 블레셋 사람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게 됐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요, 유대 지역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유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거기 원래 블레셋이라는 이름이건 그 이름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땅 이름을. 그러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블레셋의 이름을 왜 따서 썼을까 하는 거죠. 그거는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AD 135년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드리안이 유대 민족의 반란에 대해서 보복으로 유대라는 이름을 로마 제국의 지도에서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면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팔레스티나라고 이제 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팔레스타인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단지파의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불임이에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처음부터 못 낳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나타난 것은 이 아내인데 아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마노아, 이 남편의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그리고 나시린이 행해야 되는 그런 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포도주, 독주, 삼가라, 부정한 것 먹지 말라, 삭도를 내지 말라 머리에 그리고 하나님께 태어나기 전부터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삼손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자, 이 소라라고 하는 땅 여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단지파에 속한 그런 곳인데요. 제가 이것은 쭉 아까 제 말씀드렸습니다. 넘겨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것을 남편에게 그대로 가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말을 전한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했던, 그나마도 그 시대에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우리 쭉 이제 넘어가서 6절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어머니가 얼른 자기 남편에게 가서 똑같이 전합니다. 그 내용을 똑같이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선지자에게 붙여진 명칭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나 엘리사, 또 다른 선지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엄청 굉장한 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누아의 아내가 이 자기 남편에게 와서 아주 정확하게 사자가 전했던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남편에게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그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태어나서 네,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8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 왜? 자기가 낳을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남편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내가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또 이 아내가 혼자 밭에 있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남편 마노아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급히 달려와서 남편에게 보합니다. 그러면서 전일에 내게 임했던 그 사람이 또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불신의 시대에 굉장히 믿음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시대에는 여성들이 하는 말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들이 꼭 아내의 말은 한 번씩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내 말이 이렇게 신빙성이 없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당신의 말씀대로 마노아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말씀해 준 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 자, 그런데 여기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수태고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키워라 했을 때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도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양육 방법을 그에게 묻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염소 새끼는 유목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재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 이것으로 이제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예우죠. 손님에 대한 최대의 예우인데 그분이 이제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말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나는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번제로 올리라는 그 의미는요, 이렇게 기쁜 아들을 낳는다는 이 소식, 이것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의미죠. 8페이지로 가면 17절에 여기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 얘기예요. 당신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왜? 나중에 우리가 아들을 낳아서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당신을 이렇게 높인다, 존귀케 하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존숭한다라는 말이 원래 부와 명예를 무겁게 하여 존귀케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겠다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라, 그렇게 말해요. 기묘라고 하는 이 단어요. 누구에게 또 쓰이죠? 예수님에게 기묘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묘라는 뜻은 놀랍고 비밀스러운, 이상한, 뛰어난 이런 뜻인데요. 기이하고 놀랍다. 왜 기이하고 놀랍습니까? 기이하고 놀라움. 여호와의 기묘함,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해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기묘자라는 이름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네,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암시한다.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특히 기묘라고 이름을 밝힌 것으로 보아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 소재를 취해서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적을 행했습니다.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하나님을 보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성육신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외심과 복종의 표현으로 땅에 엎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내가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번제와 소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연락되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마음을 안심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내용이죠. 자, 24절에서 이제 25절에 보면 삼손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삼손이 이제 출생하는 그 내용이 나는데,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삼손이라는 이름 조금 특이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삼손의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해서 세 가지 대략적으로 견해가 있는데요.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와 히브리어 원어를 축소해서 이렇게 쓴 단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견해는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삼손의 얼굴로 모세처럼 빛이 나고 준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이런 이제 그 견해가 나오는 거고요. 매튜 헨리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견해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양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힘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보기도 합니다.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셋째로는 삼손이란 이름이 봉사하다라는 뜻을 지닌 갈대아어 쉐마시라는 말인데요. 이것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자, 이런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삼손의 이름에 대해서 강한 자, 귀한 자, 이런 뜻으로도 봅니다. 뭐 정확한 이름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감동했다는 거야.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 머리가 여기 보니까 재밌는 글이 나오죠. 대목이 나오죠. 삼손이 점차 자라서 이제 자라니까 어떻겠습니까?